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셨을 텐데, 특별히 주일 예배당에 와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 들리는 소리, 또 보게 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 준비 화면에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위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제대로 접촉되어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는 그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건너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수양의 작곡되는 곳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다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저 크게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파지다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1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아멘.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힘이로 당하고 영원 매우 강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 시간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인동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감량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실 때에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주어받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성축하는 오늘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저지른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 행했던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마음에 시험 든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병마와 고난을 극복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제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국민 모두가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던 우리나라에 140여 년 전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셔서 이제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 나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와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의 지하 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기억하시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집단적 우상 숭배가 끝이 나고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과 북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순교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에 비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일함에 안주하며 타성에 젖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서게 하시어 섬김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며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역사를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행사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주님의 소명을 깨닫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휴식의 달을 보내며 명심 교회 사랑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위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맡겨진 일에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어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세용관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경찬팀을 섬기는 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8면에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결코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예배자들과 더욱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또 한 가족이 되는 그 은혜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8월은 휴식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에서 오는 감사를 누리면서 새로움을 기대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여름 동안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가 될 텐데요. 함께 기대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명심 교회 사랑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8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8월이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이 지났으니까 이제 참석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암송 구절을 같이 필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하 1층 베들레헴 홀 로비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함께 필사하시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하신 후에 기도손에 또 스티커도 같이 붙여주시면 우리 준비하는 이런 8월의 휴식이 더욱더 알차게 따뜻한 휴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월에 감동 엿새를 준비합니다. 9월 1일부터 감동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감동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우리 2023년을 돌아보면 제가 2023년 시작하면서 이 요람에 우리 2023년은 준비하는 해로 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준비하는 해, 그러니까 뭔가 역동적인 역사를 준비하는 해로서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의 도시락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튀르키예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또 도왔고요. 또 우리 실버학교 시범 운영도 한번 시도해봤고 또 지금 명심 교회사랑 프로젝트도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2024년 잘 준비해야 할 것이고 준비하기 위해서 후반기도 또 알차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여름 행사 마치고 나면 1년 농사 다 지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지기 쉬운데 또 후반기 쉽게 되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 더욱더 알차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또 감동 주일로 지킵니다. 9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 동안
주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매일 5시 반에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요. 9월 3일, 9월 첫 주는 감동주일로 주일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11시 이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고요. 또한 오후 찬양 예배에는 영화로운 예배, 우리 영화로 예배드리는 것 전에도 한번 시범해 봤는데 우리 철로역장 영화를 통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 수요 예배 때는 명심 교회사랑 프로젝트 시상할 예정입니다. 필사 뭐 어느 정도 해야지 시상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저 다 참여하시면 그렇게 시상할 예정이니까요. 감동받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감동을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감동받는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9월을 더욱더 알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도 있습니다. 미가 말씀 실려 있습니다. 함께 역시 머리와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수집사회, 권사회, 정기원례회, 2부 예배회 지정장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권사회 제가 잠깐 참석할 예정입니다. 권사님들 오늘은 다 참여하셔서 귀한 기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 송성근 김용자 명예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식사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훈 목사님 이번 주 휴가 기간 갔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잘 다녀왔고요. 이번 주간 이재훈 목사님 가지실 텐데 함께 기도로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준호 청년이 할렐루야 찬양대와 아동부 보조교사로 임명되었음을 알립니다. 우리 전인석 은퇴 안수집사님과 송순자 은퇴 권사님 지난 주간에 이사하셨습니다. 용마산로 22길로 이사하셨는데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입원하신 분들이 꽤 계셔요. 우리 허선순 권사님 허리를 다치셔서 연세에 바로 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또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오명훈 권사님 어제 다리 골절되셔서 급하게 긴급 수술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입원하는 이들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유원선 집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지난 16일 수요일 벽제 승원에 모셨고 우리 교회에서는 15일 화요일 위로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김종덕 안수 집사님 조모 별세하셔서 16일 수요일 추천 안식원에 모셨습니다. 여러모로 좀 죄송하셔서 교회 못 알리셨는데 함께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다 예배 참석하셨는데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송효준 집사님, 백옥자 집사님 가정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잘 적응하시고 우리 예배에서 더욱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로운 날입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한 밥상에 둘러앉은 우리 식구들입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밥 맛있게 드십시오. 밥 맛있게 드십시오. 밥 맛있게 드십시오.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살 수 있는 삶,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이 되시는,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만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찰나라는 말을 아십니까? 뭐 하는 찰나에 무슨 일이 딱 생겼다,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실은 이 단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고, 굳이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75분의 1초를 해당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 예술 장르를 말할 때 찰나의 예술이다, 찰나의 예술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순간 예술 작품 혹은 그 어떤 활동, 또 그것을 향유할 때 그 한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순간에 포착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아니다, 그것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술 작품에서 담아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순간이고, 또한 그 예술에서 그 아름다움을 포착해내는 것도 찰나, 그 순간이라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뒤집어졌다가 엎어지는 것, 이런 것이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서서히 일어나는 일보다 어쩌면 갑자기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더욱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탄식은 우리 그 찰나의 예술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탄식, 원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아담이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었던 그것은 하와가 지어줬었던 그 선악과를 잡는 순간, 그 찰나,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왕궁에서 거닐고 있다가,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 그 찰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런가 하면 이 순간의 반전, 그것은 상승하는 반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을 열심히 핍박하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흔적, 그 스티그마를 갖게 된 바울이 된 것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확 뒤집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뒤집어라 엎어라, 이 게임도 그 뒤집는 순간 뒤집는 사람들과 한 팀이 되죠. OX 퀴즈의 우승자가 되는 것도요, OX 선택하십시오. 그 갈림길에서 딱 선택했을 때 살아남는 쪽으로 계속해서 남는 그 순간순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 OX 퀴즈의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 그렇게 순간의 반전, 그것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순간 뒤집어진 것을 보면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화려한 승리를 경험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 찰나에 공허함과 우울함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일,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 그렇게 순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었던 이 연약한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쉬게 하셨는지,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하셨는지, 그걸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위로받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을 얻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휴식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왕기에 나타난 이 엘리야에 관련된 사건은 총 6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사건 중에 오늘 볼 이 중간에 자리한 이 사건 외의 다른 사건들은 다 동일하게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일관되게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엘리야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뒤집어지는 사건이 그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엘리야의 탈진 이야기입니다. 순간 그 찰나에 딥 다운 하고 찍고 돌아 나온 그런 사례입니다. 때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싸워서 이겨낸 그런 승리를 거둔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웅이 됐던 이야기, 무용담을 막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무용담을 내려놓기도 전에 그럴 새도 없이 바로 기가 죽어버리는 엘리야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 여인의 살해 위협이었던 거죠. 그 찰나였습니다. 역시 여성 파워가 대단합니다. 남자들은 다 헛겁니다. 그렇죠? 아합 왕이요, 자신이 그렇게 섬겼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이 엘리야를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죽어나갔으니까 사실 왕권에도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사나이 대장부 아합 왕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 이세벨에게 이르는 거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세벨 여왕에게 일렀습니다. 확실히 남자보다 확실하게 야무진 이 이세벨 여왕은 아니 감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어? 엘리야 내가 그랬어? 내가 너를 해치워버릴 거야.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것을 전하죠. 어떤 남자도 그렇게 선포하지 못했었던 것을 이 여성이 하니까 그 수많은 우상 선지자들을 상대해서 승리했었던 이 남자 엘리야도 한순간에 바로 들어버립니다. 찰나에, 그 찰나에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을 승리로 이끌었었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찰나 순간 무엇을 봤습니까? 형편을 봤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엘리야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순간 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수백 명의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서 승리를 거뒀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찰나 이세벨의 여왕의 그 한 번의 살해 위협을 통해서 자신의 형편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도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실은 이 사건, 이 현상이 너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학적 전문 용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고 해서 포스트 아드레날린 디프레션 이렇게 명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오랫동안 몰두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된다는 거죠. 많이 소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 몸과 마음이 쉽게 탈진하고 공허감을 느껴서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우울증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쉽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성한 사람이 그 임무를 다 수행한 후에 겪게 되는 어떤 공허함, 그리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가수나 연예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커다란 공연을 끝내고 나서 겪게 되는 그 허탈함이 이런 것에 속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교회의 사역자들, 저와 같은 설교자들도 이런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일을 보낸 저녁 시간, 그리고 또 월요일까지 그 휴식 제대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다 비오는 것처럼 다 비워냈을 때, 다 쏟아냈을 때 그곳에 엉뚱한 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어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집안에 귀신이 들었으면 귀신 내쫓아야죠. 근데 한 명의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7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나은 상태가 아니라 더 나쁜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다 쏟아냈을 때 무엇인가 들어올 수 있고 그 들어온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엘리야도 지금 거사를 치른 뒤에 그 휴식을 제대로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지 못해서 빈 곳에 엉뚱한 것이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세벨이 겁박한 그런 위협은요, 엘리야에게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까 확인했었던 것처럼 6가지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들, 오늘 함께 확인하는 그 사건 말고 5가지 사건은 역동적으로 움직였다고 했죠. 그렇게 됐다면 대적이 더욱더 주시하고 있고 더욱더 눈에 거실이니까 위협들이 더욱더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협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음에도 엄청난 공적을 세우고 난 후에 그때 오는 그 공허함, 그때 엉뚱한 것, 봐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 현실, 그것을 봤을 때 심한 우울감이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적을 보였느냐, 이런 행적을 보였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루쯤 길쯤 간 이유가 결국에는 죽기 위해서 간 거였습니다. 정말 방금 전 수많은 이방 선지자를 대적해서 승리했던 승리자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으로 그 어떤 조상보다도 내가 낫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루고 나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생명까지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 있는 그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욥도, 욥기를 보면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 암송학교 명심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요나라는 선지자도 자기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이 처량한 상태,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침체를 경험한 엘리야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죽으려고 하룻길 갔다가 거기서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처량하게 피해 있었습니다. 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뎀 나무 하면 뭔가 로망이 있습니다. 뭔가 되게 화려하고 정말 쉴만한 그런 자리이겠거니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엘림과 같이 뭔가 풍요롭고 충분히 아주 안락함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휴식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유다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는 키가 커야 1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산양인지 제가 있잖아요. 제만 하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아무리 커도 150cm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나뭇잎이 많지도 않고 넓지도 않기 때문에 그 밑에 들어간다고 해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아쉬운 대로 그 속에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들어가서 처량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 엘리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으려고 하룻길쯤 갔다가 죽지는 못하고 지쳐서 겨우겨우 숨어있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지쳐서 살림이 없을 것 같고 다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뭔가 대단한 기적, 뭔가 신비한 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아주 원초적인, 우리 일상에서 진짜 힘을 낼 수 있는 아주 기본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쳐서 자고 있는 엘리야, 자게 하시고 깨워서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차근차근히 볼까요? 저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 피할 수 없는
겨우겨우 피하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을 만한 그런 밑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막 두들겨 팼다고 그러면 너무 그렇죠? 예, 그렇게 깨운 것도 아니에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죽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뭐예요? 다시 누웠더니 다시 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던 엘리야 어루만져서 깨워 먹이시고 다시 누워 자니까 누워 자게 했다가 또 다시 흔들어 깨워서 먹게 하시고, 학교 가야 하는 자녀들 안 일어나니까 야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아침 먹고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목소리처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 먹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잘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뭔가 신령한 능력으로 그 힘으로 엘리야가 그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간 게 아니었어요. 먹고 마신 그 음식물을 의지해서 40주 40야 호렙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원망 가득한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 그 섬세하신 섭리를 하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분명히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물질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것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먹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챙기시는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꼭 필요한데, 육을 입고 있는 너희는 먹을 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입고 있고 하늘에 나는 새가, 공중에 나는 새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기에 그 먹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먹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밥을 잘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탈진했을 때 진짜 필요한 것, 그 기초적인 것부터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밥은 먹고 다니니입니다. 자식과 떨어져 있는 엄마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자식과 떨어져 계신 분들, 혹시 부모님과 떨어져 계신 분들 전화하면 엄마, 아버지 무엇부터 물어봅니까? 밥은 먹었니? 그것부터 물어보시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의 먹는 것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그 감동 포인트를 아주 잘 찝어낸 영상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죠. 젊은이들이 외국 나가서 경험 쌓기 위해서 먼 타국 땅에 가서 일하고 경험을 쌓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만만치 않은 일들을 보통 해요. 육신적으로도 힘든 일들, 만만치 않은 것. 그 타국 땅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 속에서 진짜 외롭고 고향이 그리울 때 언제냐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 식구가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외롭고 고향이 그립다는 거죠. 그런 아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이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회사에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한 거예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식혀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어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내 건데? 됐어요? 먼저 놔도 될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진아 엄마. 왜 울어? 예, 엄마 밥상 언제 곧 울릴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 이벤트에서 저는 감동의 포인트가 그 밥상 하나 차려주려고 10시간 날아가서 그 자식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낯선 환경에서 똑같이 낯선 재료들을 구입해서 그 엄마의 밥상을 차려줬었던 그 엄마의 마음, 그것이 또 감동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엄마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밥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의 밥상과 같이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엄마가 그토록 소중하다면 그 엄마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소중한, 바로 오늘 나를 일으키게 하는 그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로뎀나무는요, 그늘 하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그 척박한 그 먼 타국 땅에서 고생하는 것 같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로뎀나무가 진짜 로망이 될 수 있는 것, 사모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 밑에서 우리 하나님이 엄마의 집밥과 같은 그런 정성으로 엘리야를 먹으셨기에 나에게도 그런 휴식이 오늘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확인했던 엘리야에 관한 6가지의 사건 중에 이 한가운데에 위치해서 저 깊은 하양 그 변곡점에 다다랐었던 이 사건,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실은 호렙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거대한 바람, 지진, 불, 그런 곳에서도 역사하는 것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와주신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감으로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엄마 밥상처럼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함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로 따지자면요,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건 호렙산에서 만난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호렙산 가기 전에 40주 40야를 갈 수 있었던 그 밥,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겐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미 그 밥들이 있습니다. 만나부의 손길, 아름다운 정말 맛있는 밥들이 나오죠. 우리 교회 진짜 여러분 맛집이에요. 교회 밥이 이렇게 맛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들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육적인 양식도 함께 먹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엘림신터의 손길도 있습니다.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손길,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차 안내부 얼마나 밝은 미소로 만나주십니까? 예, 같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나왔어요. 이렇게 훈남들인지 몰랐어요. 예,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들로 함께 맞이합니다. 그것뿐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맞아주시고, 아이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맞아주시고, 우리 교사들도 함께 열심히 이 아이들 교육하면서 그렇게 또 찬양대로, 또 안내로 아름다운 모습들로 함께 채워주시는 것,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 하는 그 엄마의 밥상과 같은 손길이라는 것. 성령의 시대에서는요, 뭔가 신령한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된, 교회의 이 공동체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엄마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 밥상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데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내가 그 밥상 차리는데 한몫하겠다, 그런 결단을 통해서 결국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밥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새영광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밥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밥 맛있게 함께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밥상 잘 누리시는 주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위로가 필요할 때 밥을 챙겨주는 엄마처럼 따뜻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다독이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에서도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손길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와왔을 때 서로 사랑으로 다독이는 그 섬김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통로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나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시는 것, 그것을 확실히 느끼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감격하며 새 힘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먼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확실히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것,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주시며 함께 드리는 그날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한 가정이 같이 등록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고월선 성도님, 또 정균이, 김현석, 김규빈, 정윤섭, 성인가요? 섭. 네. 우리 성도님 계시면 함께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광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영광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곳에 함께 주님의 권속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감격하는 정말 영적인 식구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길마다 형통한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집중하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다독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새영광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